스펄전 설교 묵상. 오늘 말씀은 1855년 9월 9일 주일 아침 설교 말씀으로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죽음이며 본문은 욥기 5장 26절 말씀입니다. 내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리니 마치 곡식단을 제때에 들어올림 같으니라. 우리는 욥의 친구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종종 하나님의 영감을 받지 않은 사람들처럼 말했는데 실제로 그들이 사실이 아닌 많은 것들을 말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욥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면 그들에 대해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구나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종 욥에 대하여 옳은 것을 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룩하고 경건한 많은 말들을 내뱉었으며 이는 그들이 당시 그들의 학식과 재능과 능력으로 이름난 세 사람 곧 백발이 성성한 노인들의 입술에서 나온 말들이기에 주목할 만합니다. 그들의 실수가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그 분명하고 밝고 찬란한 빛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함께 모일 기회도 거의 없었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가르쳐줄 예언자들도 많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다만 복음의 계시의 빛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토록 많은 진리를 발견할 수 있었다는 사실에 놀랄 뿐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장에 대하여 한 가지 언급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것을 주로 말하는 사람,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의 말이라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욥을 책망하던 미련한 위로자의 단순한 말이라기보다 자기 백성을 위로하시며 오직 옳은 것만 말씀하시는 위대한 위로자의 음성이라고 여겨집니다. 이 장이 사도 바울에 의해 인용되었다는 사실이 이러한 견해를 정당화합니다. 엘리바스가 13절에서 지혜로운 자가 자기 계략에 빠진다고 말하는데 우리는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라고 말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확실히 엘리바스와 같은 사람의 경험은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일반적인 상태에 대해 말하면서 그들이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멸망과 기근을 비웃는다는 등의 말은 영감으로 확증된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내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리니 마치 곡식단을 제때에 들어올림 같으니라. 여기에 매우 아름다운 비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곡식단에 비유된 늙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본문을 보면 그 뜻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추수하는 밭에 들어가 보십시오. 그 밀밭이 얼마나 늙은 성도를 생각나게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 밭에는 얼마나 많은 염려가 쏟아졌습니까? 씨가 처음 싹을 틔웠을 때 농부는 벌레가 연한 싹을 갉아먹어 잎이 사라질까 두려워했습니다. 혹은 날카로운 서리가 어린 식물을 삼켜버려 시들어 죽게 될까 걱정했습니다. 그리고 달마다 계절이 올 때마다 그는 하늘을 바라보며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비가 내려주기를 혹은 생명을 주는 햇빛이 홍수처럼 쏟아져 밭에 비치기를 원했습니다. 어느 정도 익어갈 때에는 귀한 이삭들이 마르게 될까 혹은 병충해가 덮쳐 시들게 될까 크게 염려했습니다. 이제 밭에 서 있는 곡식을 보면 어떤 면에서는 그의 염려가 끝났습니다. 그의 수고의 달들이 끝났습니다. 그는 땅의 귀한 열매를 오래 참고 기다렸지만 이제 그 열매가 눈앞에 있습니다. 백발이 된 사람도 이와 같습니다. 그에게는 얼마나 많은 세월의 근심이 쏟아졌습니까? 백발이 성성한 노인을 바라보십시오. 환란이 그의 이마에 남긴 상처들을 보십시오. 이제 그의 근심은 어느 정도 사라지고 그는 거의 안식의 항구에 다다랐습니다. 짧은 몇 해의 시련과 고난이 지나면 그는 아름다운 가나안 땅에 도착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농부가 밀을 보며 안도하는 것처럼 그를 바라봅니다.
근심은 끝났고 이제 안식의 때가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단지 나이든 그리스도인의 죽음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모든 그리스도인의 죽음에 대하여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본문은 겉으로 보기에 연로한 그리스도인을 가리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모든 믿는 자에게 큰 소리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리니 마치 곡식단을 제때 들어올림 같으니라. 본문에서 네 가지를 주목해야 합니다. 첫째, 죽음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이르리니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죽음은 받아들일 만한 것입니다. 내가 너를 무덤으로 가게 하리라가 아니라 내가 거기로 이르리니 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죽음은 항상 시기적절합니다. 내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리니 라고 하였습니다. 넷째,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언제나 영예로운 것입니다. 약속이 그에게 선포하기를 내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리니 마치 곡식단을 제때 들어올림 같으니라 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1. 첫 번째 언급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죽음은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너무도 흔하고 단순하며 보편적이어서 굳이 말할 필요도 없을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를 덧붙이기 위해 언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이 반드시 죽는다는 생각이 얼마나 진부합니까? 그러니 우리가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겠습니까? 죽음은 모든 이에게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에 관하여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장차 어떤 때에는 몇몇 그리스도인은 전혀 죽음을 보지 않을 날이 온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아담이 죄를 짓지 않았다면 죽지 않았을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죄의 형벌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에녹과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졌음을 압니다. 그러므로 죽음은 그리스도인에게 절대적으로 필수적인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더욱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살아남아 있는 자들이 있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사도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그 생각을 많이 해보았고 우리 중 몇 사람은 죽음을 보지 않을 그 복된 무리에 속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고 궁금해하였습니다. 설령 우리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 생각 자체가 큰 위로가 됩니다. 죽음은 자연의 법칙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이미 현재 정해진 수명보다 훨씬 더 오래 산 적이 있으며 1000년 동안 살 수 있는 존재가 그 기간을 넘어서는 것도 얼마든지 상상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반론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은 영원히 이 세상에서 살지 않고 자연의 법칙을 영광의 법칙이 대신하는 거초로 옮겨지기 때문입니다. 이제 한 가지 달콤한 생각이 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죽음은 항상 받아들일 만한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무덤에 이를 것입니다. 올드 캐릴은 이 구절에 관하여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죽음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를 것입니다. 억지로 끌려가거나 서둘러 무덤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처럼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라 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러나 당신은 무덤에 이를 것이니 조용히 그리고 미소를 지으며 죽게 될 것입니다. 마치 스스로 걸어가는 것처럼 무덤으로 가는 것이지 억지로 들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악인은 죽을 때 무덤으로 내몰리지만 그리스도인은 무덤에 이르게 됩니다. 제가 사랑을 담아 자주 언급하였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요셉 아이언스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가운데 많은 분들이 그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던 달콤하고 복된 말씀들을 들으셨을 것이며 지금 제가 전하는 이 증언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가 사랑하는 아내가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고 말했습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마시오. 나는 그보다 훨씬 더 크고 영원한 영광의 무게를 기다리고 있어. 잠시 숨을 고르기 위해 잠깐 쉬었다가 그는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신 분은 결코 나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으실 것이요. 두려워하지 마시오. 모든 것이 잘 되어 있어. 그리스도는 귀중하십니다. 나는 집으로 갑니다. 나는 완전히 익은 이삭과 같습니다. 이제 그 사람은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주장해온 사실을 증명합니다. 즉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그 때가 언제든지 받아들일 만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많은 형제들과 함께 저는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만일 지금 제게 인간이 바랄 수 있는 최대의 은혜가 주어진다면 저는 죽기를 청하겠다고 요청할 것입니다. 저는 결코 선택권을 갖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죽음은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행복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근심을 잃는 것이며 걱정을 없애는 것이며 사랑받는 이들이 누리는 특별한 잠을 가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받아들일 만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잃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친구들을 잃는다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그 점을 확신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이 땅보다 하늘에 더 많은 친구들을 가지고 계실지 모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아래보다 위에 사랑하는 이들이 더 많습니다. 저 위층 아버지의 집 방 안에 얼마나 많은 형제 자매들이 있는지요. 우리와 관계의 끈으로 묶여있는 얼마나 많은 사랑하는 이들이 있는지요. 그들은 그때만큼이나 지금도 우리와 같은 친척입니다. 비록 부활 때 그들이 결혼하지도 않고 시집 장가 가지도 않지만 그 큰 세계에서 누가 사랑의 끈들이 끊어져서 우리가 그곳에서조차 서로 친족임을 주장하지 못하리라고 말한 자가 있습니까? 우리는 죽음으로 무엇을 잃게 됩니까? 그가 언제 오든 우리도 그를 맞이하러 문을 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죽어가면서 나는 빗장이 걸린 문같이 느껴집니다. 주님을 드리기 위해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말한 그 여인처럼 느끼고 싶습니다. 집을 준비해 두어 정리할 필요가 전혀 없게 해두는 것이 달콤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이 닥칠 때에는 그는 닻을 감아 올리고는 말합니다. 내가 일을 마치고 닻을 올렸거든 내가 너를 집으로 데려가겠다. 달콤한 숨결로 그를 불러주면 배는 후회 없이 부드럽게 천국으로 불려가니 생에 대한 미련 없이 가판 위에는 천사들이 있고 영들이 키를 인도하며 밧줄 사이로는 달콤한 노래가 들리고 돛은 빛으로 은빛을 띱니다. 3. 셋째로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항상 시기적절합니다. 내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리라. 어떤 이가 말합니다. 그건 사실이 아니요. 착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오래 사는 것도 아니지 않소. 가장 경건한 사람도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날 수 있소. 그러나 본문을 보십시오. 본문은 늙어서 무덤에 이르리라고 하지 않고 장수하다가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장수가 무엇인지 알겠습니까? 장수란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집으로 데려가시기를 기뻐하실 때입니다. 어떤 과일은 늦게야 완전히 익어 성탄절이나 설의를 겪은 뒤에야 맛이 좋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어떤 과일은 지금 당장도 식탁에 올릴 만합니다. 모든 과일이 같은 철에 익고 무르익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데려가시기를 기뻐하실 때가 바로 장수의 때입니다. 20살이나 21살에 죽는다 해도 그것은 장수입니다. 90살까지 산다고 더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두 가지 은혜가 있습니다. 첫째는 결코 너무 일찍 죽지 않는 것이며 둘째는 결코 너무 늦게 죽지도 않는 것입니다.
첫째로 그는 결코 너무 이르게 죽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중 어느 누구도 결코 너무 이르게 죽지 않습니다. 다만 어떤 이들은 그들이 더 오래 살았더라면 얼마나 유익했을까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오히려 그들이 이후에 행하여 자신을 욕되게 하고 그리스도의 품위를 더럽혔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일을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죽는 편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결코 너무 늦게 죽지 않습니다. 저기 80살 된 노부인을 보십시오. 그녀는 초라한 방에 앉아 한 줌의 불 앞에서 떨고 있습니다. 자선으로 겨우 살아갑니다. 가난하고 비참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저 사람은 살아도 무슨 소용이 있나. 너무 오래 살았다. 몇 년 전에는 그래도 좀 쓸모가 있었을지 모르지만 지금 저 꼴 좀 보라. 음식도 입에 넣어주어야 겨우 먹고 몸도 움직이지 못하니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그러나 여러분은 주인의 일을 헐뜯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너무나 훌륭한 농부이시기에 미리 밭에 너무 오래 남아 흩어져 버리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녀를 찾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꾸지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녀를 말하게 하십시오. 그녀는 당신이 평생 알지 못했던 것들을 말해줄 수 있습니다. 설령 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불평 없는 고요함과 항상 순종하는 모습으로 고난을 어떻게 견뎌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아직도 그녀에게서 배울 것이 있습니다. 늙은 잎이 나무에 너무 오래 매달려 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 잎을 벌레가 감싸 자기 거처로 삼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4. 이제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그리스도인은 영예롭게 죽는다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죽음을 화려한 깃털로 과시해서는 안 되겠으나 우리 각자가 바람하지 않을 만한 존중받는 장례라는 것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는 그저 잡초더미처럼 끌려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우리를 무덤까지 메고 가서 우리를 위해 깊이 애도해 주기를 더 선호합니다. 여기 계신 형제 여러분, 직분을 맡은 형제 여러분, 이 교회의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떠나실 때 그분의 죽음이 우리에게 가장 깊은 슬픔과 찢어지는 듯한 비탄의 원천이 될 것임을 아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을 다소 위로할 것입니다. 저는 떠난 성도들의 시체를 크게 공경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의인의 기념은 복되도다. 또한 교회의 어린 성도들이여 죽을 때 잊힐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비록 묘비가 없을지라도 천사들은 묘비가 있든 없든 여러분이 어디에 있는지 알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울 사람들이 있을 것이며 여러분은 급히 내쫓기듯 가는 것이 아니라 눈물 가운데 무덤으로 옮겨질 것입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두 가지 장례가 있는 듯합니다. 하나는 몸의 장례이고 다른 하나는 영혼의 장례입니다. 영혼의 장례라 하셨습니까? 아니, 제 뜻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장례가 아니라 영혼의 혼인입니다. 영혼이 몸을 떠나는 순간 천사 추수꾼들이 그것을 옮길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보게 될 가장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광경은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들어가시고 그곳에서 영광을 받으신 일 다음으로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모습일 것입니다. 저는 한 성도가 들어올 때마다 하늘이 명절이 된다고 상상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끊임없이 계속되므로 하늘은 영원한 명절을 누리고 있는 셈입니다. 제가 보건대 그리스도인이 천국에 들어올 때마다 하늘에서 들려오는 외침은 많은 물소리보다 더 큰 소리일 것입니다. 그때 모든 구속받은 자들이 또 하나가 왔다, 또 다른 하나가 왔다 라고 외치며 큰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그들은 복되신 농부여, 복되신 농부여, 주님의 알곡이 집으로 돌아옵니다. 완전히 익은 곡식 더미들이 주님의 곳간에 모이고 있습니다. 라고 노래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몇 년 후면 여러분과 제가
천사의 날개를 타고 에테르를 가로질러 옮겨질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제가 죽어가고 천사들이 다가옵니다. 나는 낙원에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영들이 기쁨의 노래를 부르며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렇소. 그들이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대답하기도 전에 보라, 그들이 오나이다. 영광스러운 호위대가.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곧 제 때에 들어오는 곡식 더미처럼 장수하여 무덤에 이르는 것이요, 완전히 익은 상태로 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날이 더 빨리 올수록 우리는 더욱 기뻐할 것입니다. 오, 더딘 시간의 수레바퀴들이여, 속히 달려가십시오.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아직 회심하지 못한 여러분, 오늘 아침 여러분에게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럴 시간이 있었더라면 좋겠으나 없습니다. 다만 제가 말한 모든 것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연약한 마음들이여, 이것이 지금 여러분의 것이라고 말씀드리지 못해 유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중 일부가 지옥으로 가는 길 위에 있음을 아십니다. 지옥의 길을 가면서 천국에 들어가리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누구든 북쪽으로 나아가면서 남쪽에 이르리라 기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예수님을 단순히 신뢰하여 자신을 그의 자비에 맡긴다면 비록 가장 비천한 자라도 여러분은 그의 앞에서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에 제가 설교를 마치고 내려갈 때 어떤 이에게 다가가서 자, 당신은 알곡과 함께 모여지리라 생각하오? 라고 물으니 그는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한 가지는 말씀드릴 수 있어. 만일 하나님께서 저를 천국에 들여보내신다면 저는 온 힘을 다하여 그를 찬양하겠소. 저는 스스로 노래하여 이곳을 떠나겠소. 그리고 결코 노래소리가 크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요. 그것은 한 옛 제자가 한 말이 생각나게 하였습니다. 만일 주 예수께서 나를 구원하신다면 그분은 결코 내 노래가 그치는 것을 듣지 못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생명이나 생각이나 존재가 지속되는 한, 혹은 영생이 영원히 이어지는 한,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어 보내시기를 바랍니다.